우리 2026년 신년 예배 드리시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또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진정한 복을 배우다 내 마음의 빈자리에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면서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갖고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산상수훈 말씀을 열면 그곳에 팔복이 처음 나오는데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이제 2026년 1월과 2월 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다소 의외였던 것이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특별히 팔복 가운데 계속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 봤더니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가정에 사랑하는 귀한 딸이 영국으로 또 이제 가게 돼서 그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무실에 와서 기도받고 갔습니다. 영국에 가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무엇으로 그 아이를 우리가 그 아이가 잘 지내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복되고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인생을 지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도 군대에 가 있잖아요. 이 군대에 가 있으면 겨울에 혹한기 훈련이라는 거 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저도 홍천에서 군생활 했는데 내복도 입고요. 또 체육복도 입고요. 깔깔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입어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킨다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해야 자녀의 삶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나도 복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저렇게 빨간 옷을 입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예쁜 영화배우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부자 되세요 이렇게 했던 CF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아마 저 CF가 은행권 CF인 것 같은데 은행이 아주 잘 됐다는 거예요. 광고가 잘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돈 많으면 좋겠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앞으로 8주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하늘의 복, 진정한 복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따뜻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늘의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과 복을 같이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 받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복 받는 것은 부자가 되는 건데 복 받는 것, 가난한 사람이 복 받는다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이어 그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상상한 건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세리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누가 복 받는 자냐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복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에 대입해 보면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들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바리새인은 불평하면서 고개를 가로짓고 팔짱을 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반면에 세리였던 마태는 귀가 쫑긋했겠죠. 가난한 자, 혹시 나 같은 죄인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그런 나를 위한 말씀은 아닐까? 귀를 쫑긋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가난한 자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풀어 해석하기 시작하시겠죠. 첫 번째, 그 말씀 단어를 보니까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그렇습니까? 서울역에 가보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 오늘날의 거지와 같은 분들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런 것을 갖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마음 상태를 가난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을 묵상할 때에 세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일 겁니다. 옆에 조그마한 컵이 있는데 저 컵 안에 무엇을 담으려고 하면 컵이 비어있어야 됩니까? 비어있어야 됩니까?
비어 있어야 되죠. 컵 안에 이미 무엇인가가 들어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복된 것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과 은혜의 것들이 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비워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마음, 건강을 바라는 마음, 물질을 바라는 마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악한 것이 채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새벽 이 신열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것을 가득 채우기 원하는 자들, 새로운 것을 가득 채우기 원하는 자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비워져서 하늘의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아나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교회를 데려가 주셔서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서 일이었는데요. 제가 그 이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고 제가 다 알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진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그날 하늘산 기도원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한국 강산에 아주 복음을 전하시는 피로 물든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에 제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년 내내 반장이었고요, 중학교 때는 선도부였고요, 고등학교 때도 뭘 했는데 아마 방송반인가 뭘 했을 겁니다. 제가 한 번도 학교에서 뭐 말썽을 피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부모님의 제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존귀하게 자라서 그때까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보니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안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이 제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에게 와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수가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제가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죄인에서 의인될 수 없어 고백하는 그 낮은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낮아지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결심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 해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낮아진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 놓으셨어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많은 보는 사거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바짝 들고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요. 다른 사람도 구제도 하고요. 나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시렵니까? 세리의 기도가 되시렵니까?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중국교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아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닷가에 표류할 때에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바닷물을 마셔봤자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고 우리를 좋게 만들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로 채워본들,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제서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만큼 세상의 향락을 즐기지는 아니했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 여러분에게 증거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여러 가지 취미가 있을 수 있죠. 골프도 치시는 분도 계시고, 등산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만남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내려놓았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요,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말씀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 그게 저의 가장 큰 기쁨. 나머지는 다 끊고 있어요. 왜요? 다른 새로운 재미에 들려서 하나님 말씀 제가 놓칠까 봐.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지만 어제 내가 읽었던 말씀과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똑같아도 나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은혜를 캐고 하나씩 은혜를 캐고 하나씩 은혜를 캘 때에 그 생명수와 같은, 보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금은 보화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갈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영적인 배고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말씀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예비해 주셨는가?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을 예비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조금 더 해석해 보니까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것이라고 해석해야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어떤 천국의 은혜가 있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사진 보시면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잘 안 보이세요? 네, 다 웃고 있죠.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과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나온 2025년도에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기쁜 분도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기쁨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에, 평안이 우리가 찾아올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저에게 저의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을 꼭 기억하시고 더 많은 평안과 기쁨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장차 가야 될 천국인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다음 주면 이제 제가 22명의 단기 선교팀을 모시고 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함께 하지 못하셔서 또 물질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많은 헌물과 또 물질들을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고 또 주의 복음 증거한 일을 제가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때에 만약에 제가 태국에서 뭐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잘못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입국이 금지가 됐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했던 팀원들은 다 다시 한국에 입국이 됐는데 저만 입국하지 못하는 거예요. 추방당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 당혹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날 주일인데, 제가 토요일날 오니까 주일인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천국이 문을 닫고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당혹감은 이 세상에서 대목에 들어오지 못하는 당혹감 훨씬 그 이상이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일부 때는 재미난 얘기 하느냐고,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면 다른 목사님 뽑을 거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 웃으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때에 문을 닫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그 당혹감은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눌 수 있죠.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난한 또 그 심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길 원하시고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은혜와 소망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를 통해 가난한 자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다라면 비워내게 하셔서 하늘의 것, 소망의 것, 은혜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아파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에 모두가 다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성찬